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기름이 딱 채워져야 거기에 이제 심지를 꽂고 불을 붙여서 항상 영롱한 불이 쫙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자, 우리 성소는 항상 떡도 12덩이가 항상, 또 이 금등대의 불도 항상 올라와야 돼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제사장이 이제 감금하면서 불이 계속 올라오는가 확인하거든요. 자, 저녁부터 아침은 우리랑 시간이 이 반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제 자정이 하루가 시작되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보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해가 떨어지는 그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반대죠. 그래서 성경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항상 올라와야 돼요. 항상. 또 분향단의 이 향연도 항상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떡도 금등대의 불도 또 기도의 향연도 항상.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늘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불도요 항상 올라와야 돼요. 항상. 자, 그런데 자, 이 불이 보면 제사장들이 아까 그 레위기의 말씀 봅시다. 레위기에는 그 말씀이 레위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레위기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장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이죠.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뭐하고 정리할지니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7장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이 똑같은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7장에서는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뭐예요? 간검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간검하라, 정리하라. 제사장은 불똥 접시와 또 이 가위를 가지고 항상 심지를 정리해 줘야 돼요. 간검해 줘야 돼요.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봐야죠. 항상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가 이렇게 높이 올라오면 끓음나요. 우리 그 옛날 호롱불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이게 심지가 높으면 끓음나. 그리고 심지가 약하면 이게 불이 꺼지죠. 저는 실제 성막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불 켜놓고 하나는 일부러 심지를 좀 높여놔요. 그래가지고 불을 붙이면 시커멓게 끓음이 슉 하고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그 당번 제사장은 불똥 접시와 가위를 가지고 항상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으면 잘라주고 심지가 낮으면 잡아서 조금 불이 올라올 수 영롱한 불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 높이만큼 빼주고 기름 떨어지면 채워주고 이게 간검 정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줄기는 예수님이고 밑판 예수님이고 옆에 붙어 있는 가지는 우리예요. 6개 6은 사람의 수. 결국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님과 합해져야 7개의 완전한 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는 부족해요. 기둥도 똑같죠. 성막의 뜰 기둥도 몇 개? 60개. 60개는 부족해요. 10개가 더해져야 70의 완전수가 나오는 것처럼 이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6개 가지 하나하나 7개 전체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요건 7교회의 모습이에요. 7교회. 우리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제 7교회 나옵니다.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의 모습이죠. 7개의 교회의 모습이 7개의 금등잔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에 보통 뭐 교회 수가 코로나 수에 이제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 5만 6만 개 정도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인천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자,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잣대를 이 금등대의 7개의 등잔의 잣대를 가지고 딱 보면
7개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5만이든 10만이든 7개 딱 나와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어떤 사람은 서머나, 어떤 사람은 뭐 두아디라, 뭐 또 사대교회,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아, 어떤 사람은 또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요 7개는 시대적으로도 나와요. 시대.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교회가 막 탄생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출발해서 엄청난 2세기 3세기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이제 핍박받는 모습이 보면 영화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에 보면 그 핍박받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때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13년에 로마에서 국교로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캐톨릭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로 타락을 하는데, 타락은 하지만 밑에 지하에서 드러내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킨 교회들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1517년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중국이나 북한처럼 겉에서 볼 때는 핍박받고 하지만 진짜 참교회는 중국에 지금 나오는 교회, 이 십자가 걸고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삼자교회는 다 가짜예요. 예수와 공산당 선언을 같이 해요. 예배 드릴 때 시진핑, 어떤 교회는 시진핑 사진도 걸어놓고 해요. 삼자교회는 뭐 중국 현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그건 참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또 쭉 흘러오면 그때가 이제 두아디라, 또 버가모, 또 사대, 이렇게 그 교회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지금 이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 뭐 이제 종교 통합하고 막 이런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은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와 다 흡사한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다음에 니골라당을 용납하고, 이게 다 혼합주의, 종교 통합 이런 거 갖고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종교 통합을 같이 흡수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순수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임박한 때에 나타나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예요. 돈이 많고 아주 풍족해. 그리고 여론, 민주주의, 여론에 따라서 흘러가는 교회.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안 믿는 것도 아니요. 뜨거운 열정도 없어. 그러니까 미지근합니다. 이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아마 뒤에 나오니까 좀 자세하게 그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이 7개의 교회의 모습 중에 어느 한 교회의 모습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 세계교회 전체가. 근데 우리는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빌라델비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빌라델비아. 일단 7개에서 2교회가 일단 구원은 받습니다. 7에서 2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대는 10일 동안 너가 환란을 받으리라. 이 환란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에 구원받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7개의 또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를 보면 서머나 교회의 형태의 모습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마지막 이 짐승 시대를 통과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거 이제 7개 나올 때 그냥 또 자세하게 합시다. 오늘은 또 그거 들어가면 오늘 할 얘기 못하니까. 자, 오늘은 7개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빌라델비아 교회다. 아멘. 하여튼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님도 또 장로님도 또 뭐 안수 집사님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올라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권사님들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자부심이 있고 또 교회 일 내가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교만한 뭐 이런 마음이 자기 자랑 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그게 이제 끄름이 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목사의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 권사님을 잘라줘야지. 예, 교만하면 왜 교만하면 망하니까. 예, 교만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까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이 끓음 나가지고 교만의 끓음이 나가지고 내 심령에 이 성막 성전이 끓음으로 가득 차 더러워지면 멸망당한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줘야 돼요. 끓음 나지 않도록 심지를 잘라서 맞춰줘야 돼. 영롱한 불이 올라오도록.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꾸 믿음 생활이 자꾸 뒤처져. 불이 약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올려줘야죠. 이게 간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정리하는 거고 간검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끓음 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본인 자신이 안 보일 때, 본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본인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자꾸 불이 꺼지는데 본인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나 우리 사모가 직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간검이고 그게 정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제사장은 반드시 간검을 해야 돼요. 이건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불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잘라주면 그냥 내려가시고 뽑아오면 올라오시고 그래야 돼요. 왜? 저와 사모가 정확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보고 간검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불이 약해지지 않고 끓음나지 않고 항상 영롱한 상태로 성령 충만하게 쫙 하고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것을 이게만 하겠어요. 자,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 성령 충만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뭔지 대답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아시지만 한 번 더 책을 보고 정확히 배우셔서 성령 충만은 이겁니다라고 정확히 100점짜리 대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자, 260페이지.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곧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아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성령이요. 말씀이 성령. 그래서 예수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예수님 충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명의 등잔에는 항상 기름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심령의 금등대에도 언제나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성령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거룩하고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찬양하는 것도 반주하는 것도 교회 청소하는 것도 또 돌보는 것도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연관된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자,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잠깐 봐요. 저 뒤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제가 지금 갑자기 야고보서에 있는 갑자기 어디 말씀이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야고보서에서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그것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자, 그게 이제 교제의 내용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다. 이것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 예수 충만은 뭐냐? 자,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 충만이에요. 능력 충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이 충만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에요. 자,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이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충만과 예수님의 인격 충만이 조화를 이룰 때, 능력 충만과 인격 충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전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라시고 일하시고 또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살리시는 영으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늘 함께 해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능력 충만이다. 자, 이것은요, 즉 성령의 대표적인 영적 은사 9가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장이죠. 자, 성령의 9가지 대표적인 영적 은사예요. 우리가 은사는 성경에서 한 25, 26가지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건 영적인 은사, 능력과 관계된 그런 은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교회를 잘 섬기고 덕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그 성령이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영들을 분별하게, 거짓된 영들, 귀신에게 속아서 마치 성령이 하는 것처럼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이 방언을 말하게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 성령께서 그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도록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9가지 은사인데,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각 뜻대로 각 사람에게 사역대로 그 사람이 또 특별히 봉사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맞도록 성령이 주시는데, 이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능력 행함,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은사가,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일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또 약한 것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뭐 이런 능력들이 있죠. 또 폭풍을 잠재우시고, 이 자연적인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도 또 예수님이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충만인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일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보통 보면 한국교회 보면 지금 대부분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거. 거의 대부분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병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예. 물론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반이에요. 반. 예.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성령 충만하면 여기에 다 묶여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 충만이에요. 인격 충만. 예. 이게 예수님 충만의 절반이요. 절반. 반은 능력, 반은 인격이에요. 자,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입니다. 은사적인 부분.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은 성령의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본인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이 너무 약해. 많은 분들이.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성령 충만이 이거구나. 양쪽에. 자, 떡도 말이죠. 떡이 한쪽만 구워지면 타요. 한쪽이 다 타버려. 자, 떡을 구울 때도 우리 떡할 때 어떻게 해요? 자, 떡이 되려면 자, 이제 추수를 해서 그 날고 탈곡기에 들어가서 껍질이 다 벗겨져야죠. 껍질 벗겨져야 돼요. 우리 겉사람의 기질들이 다 벗겨져야 돼.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맷돌로 들어가요. 맷돌에 들어가서는 가루가 될 때까지 빠져야 돼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아집, 독선,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거 이런 것들이요 다 부서져야 돼요. 이게 안 부서지면 떡이 못 되니까. 그럼 이렇게 다 부서뜨리면 고운 가루가 되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 그래가지고 반죽을 해. 반죽. 이제 아버지가 반죽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네모나게, 어떤 사람은 세모나게,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어떤 사람은 별 모양. 뭐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계획한 대로 반죽하는 거예요. 반죽. 저는 목회자로 반죽을 하신 거예요. 반죽을. 기름을 붓고 막 반죽을 했어요. 근데 기름 붓기 전에 반죽하기 전에 나달로는 안 되니까 남성정이 이 옛날 모습으로는 목회자가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절구통에다가 저를 집어넣고 육신의 질병으로 암병으로 그냥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빤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사모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빠진 거예요. 목회는 저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둘이 이제 같이 빤 거예요. 그 기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됐어요. 병으로 재정적인 것으로 너무너무 힘든 기간을 보냈지만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붓고 반죽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철판 위에다 올려놓고 굽는 거예요. 구워. 근데 굽는데 한쪽만 구워지면 이게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잘 구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호세아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종교 통합하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뒤집지 않아. 한쪽 계속 그러니까 타버리는. 먹지도 못해.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쪽으로만 계속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잘 구워진 떡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그냥 능력으로만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 충만도 함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 충만은 자, 능력 충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에 쫙 나와 있고 자, 이 인격 충만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 충만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이게 잘 맺어져야 돼요. 양쪽이.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까지 보면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청년 때는 순복음교회 다녔거든요. 순복음교회 한국교회 대표적인 순복음교회에서 그냥 매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옛날 지금은 장로교도 성령 충만하는 교회도 많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 장로교는요 그냥 조용했어요. 장로교에서 박수 치면 큰일 났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 오순절 그 순복음교회가 이제 오순절인데 은사주의 오순절 개척인데 거기에는 불로 성령 충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막 능력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이게 성령 충만의 거의 단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또 어떻게 나오냐. 그게 보기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또 정반대의 모습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자훈련 교회들이에요. 제자훈련 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제자훈련 교회가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그 제자훈련 교회들은 뭐냐면 거기는 인격만 강조해. 또 인격, 성령의 능력, 병고침 이런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인격이 변화돼야 되고 삶이 변화돼야 되고 이런 부분만 계속 강조합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제자훈련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 교회가 한국교회 대표적인 제자훈련을 다 이렇게 보급한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교재들을 많이 썼다고.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교재에도. 그래서 내가 그 교재 보면서 항상 우리 가르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거기요 교재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제자훈련 교재에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대표적인 예수님 3대 사역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자, 근데 그 목사님이 제자훈련할 때 그 부분, 자 제자훈련 교재의 서론 부분을 좀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오케이, 맞아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하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오케이, 그거 당연하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세 번째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또 9장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9장 35절이에요.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에서 뭐예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가 뭐예요? 세 개 항상 나와요. 가르치는 교회, 또 전파하는 교회, 그다음에 치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그대로 그걸 요약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치유하는 교회. 자,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한국교회 보급하신 그 목사님이 교재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해를 못하는 교회들은 거기에 한국교회가 다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바꿔놨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봉사로 바꿔놨어요. 봉사로. 지금도 그 교재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모임할 때 제가 수정시켜줬어요. 교재는 그거를 써야 되니까 뭐 제가 교재 만들 재주는 없고, 그 교재는 또 좋아요. 대부분 교재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그 교재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서론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아니, 그게 바로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도 성령 받은 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안 그런 경향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장로교회는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봉사, 인격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다가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영향이 많이 흘러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능력 충만의 일부분인데, 예수님의 인격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막 오순절처럼 막 성령의 은사 쪽으로만 가도 안 되고, 반대로 장로교의 흐름처럼 제자훈련에서 인격을 아주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의 그 인격을 보여주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병자가 있으면 기도해서 고쳐도 줘야죠. 귀신 있으면 기도해서 쫓아도 줘야지. 그런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을. 그래서 너무 막 능력으로만 나가고 인격을 무시하면요, 항상 마지막은 신비주의 쪽으로 가. 능력만 찾는 사람들은 신비주의 쪽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이쪽은 능력은 조금 무시하고 그냥 말씀, 인격 이렇게 나가면요,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 뭔가는 많이 배웠어. 제자훈련해가지고 많이 배웠거든요. 머리에는 가득 찼는데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냉랭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맨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이다? 예수 충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충만. 이게 헬라어로 플레소 그러는 거. 플레소. 그다음에 예수님의 인격 충만. 플레로 그래요.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거, 그리고 인격이 충만한 거. 그래서 인격은 성령의 열매로, 능력은 성령의 은사로. 양쪽이 다 골고루 거져야 돼요. 한쪽만 있으면 안 돼. 양쪽이 골고루 잘 거져야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될 때 영롱한 불이 아름답게 계속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 두 가지로만 요거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거구나. 능력적으로만 나가도 안 돼요. 은사 쪽으로만 나가도 안 돼요. 또 반대로 인격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병자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내고 은사적인 부분도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균형 잡힌 양쪽으로 잘 거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